얘가 몇 쪽이 있는가요? 118쪽이네요. 118쪽 네, 디스커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8쪽입니다. 118쪽. 자, question to consider예요. 고려해야 될 질문이죠. If someone was stealing from you,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것을 훔쳐간다면이죠. How should you treat them?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입니까? 재현아, 누가 네 물건을 훔쳐갔어요. 네. 재현이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따라잡든가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네? 네. 잡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서 내 걸 다시 뺏어야죠. 돌려받고 끝? 아, 아니죠. 그리고 또 네. 이제 내가 이제 또 했던 거에 살짝 그런 거에 대한 또 벌금 같은 걸 좀 돈을 더 지불을 해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배상을 받는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은 경찰에 그럼 뭐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대답인 것 같아요. 자, 승아는 어떻게 할래요? 승아는 누가 승아 물건 훔쳐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그게 친구면은 손절을 해야겠고, 낯선 사람이 막 이렇게 훔쳐왔으면은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아주 벌을 받게 벌을 해서. 받고. 그럼 친구면은 그냥 손절하고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뭐 경찰에 신고해서 벌을 받게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경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경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선에서 정리할 것 같대요. 자, 서연이는 어때요? 서연이는 어떨 것 같아요? 신고를 하겠죠, 아무래도. 네? 아, 먼저 신고한다? 먼저 신고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잡을 수 있으면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근처 경찰서 가서 말을 하는 거고.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제 나라에서 정해진 그 절차대로 따라서 처리할 것 같다. 그쵸? 우리 힘으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We have previous considered the importance of hospitality죠. 손님 접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How is this reinforced at the return of Odysseus? 그런데 그런 손님 접대의 중요성이 오디세우스의 귀환 때 reinforced 더 강화되고 있대요.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재현아 어떤 것 같아요? 그 에우마이오스나 그런 사람들에게 거지가 왔다고 거지를 분정을 해서 오디세우스가 왔다고 해도 잘 알아보고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막 구원자들은 그렇지 않았었던 거. 네, 만약에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를 따뜻하게 잘 대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디세우스. 네, 별 볼 일 없는 거짓 차림으로 온 오디세우스를 잘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조롱하거나 경멸하지도 않고 이리 와서 같이 좀 먹읍시다 하면서 잘 대해줬다면은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의 일은 잘 대해줬습니다. 네, 그 구원자들이 거지로 찾아온 오디세우스를 잘 대접해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디세우스.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한번 그럼 승아한테 물어볼까요? 승아야, 만약에 잘 대해줬어요, 구원자들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의 책 내용이 달라졌겠죠? 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약간 환대 막 용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예, 나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복수는 좀 없어졌을 것 같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다 살해하고 죽이는 이런 것들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쵸? 예, 그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이 책에서 그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 무시하고, 그쵸? 막 이렇게 뭐 털어먹고 막 이러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entire book is about Odysseus is being on Calypso or revealed out of hidenness죠. 이거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 책 전체는 점점 그쵸 그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라는 거죠. How is all of Ithaca on Calypso죠. 그래서 어떻게 이타카 전체가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좀 난감하기는 해요. 그쵸?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누군지가 밝혀지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이타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원래 오디세우스의 그 다스리는 지역인데 이제 그 구원자들이 이제 막 난리치는 그쵸? 예, 그런 어지러운 그런 상태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어때요? 점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정체를 모든 이타카가 드러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좀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자, 서연아 어떤 것 같아요? 이타카의 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 모르겠죠. 뭘 말하는지도 좀 모르겠죠. 그쵸? 네. 야, 재현이는 어떤 것 같아요? 이타카요? 예. 어, 그 본모습. 질문을 살짝 바꿔서 만약에 오디세우스가 제때 귀환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난리법석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져요. 안 막 구원자 벌어졌겠죠. 그쵸? 예.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없으니까 어때요? 막 구원자들 와서 막 하고 그쵸? 막 온갖 막 탐심과 막 음모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부글부글부글 막 뒤끓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잖아요. 그쵸? 네. 네, 이런 게 이타카의 본 모습,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쵸? 네. 오디세우스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풍요로운 땅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이런 악인들이, 그쵸? 도둑들이, 그쵸? 남의 재산을 막 탐내는 거저먹는 악인들이 부글부글부글한 곳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죠. 그쵸? 그런 걸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질문이 많아서 빨빨 넘어가야 돼요. 자, Odysseus and Telemachus make plans to deal with the suitors.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구원자들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Why do we not have any doubts about the propriety죠? propriety라고 해야 되나? propriety of this. 그러니까 이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서 아무도 그쵸 의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승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자들 처리할 계획 세웠죠, 그쵸? 이게 적절하다고 봐야겠죠? 왜 그런가요? 음, 정의로워서? 네, 정의롭다. 네. 왜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서가 다시 잡히잖아요. 질서가 다시 잡힌다? 네.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막 피가 튀고 막 죽어나가고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조금 네, 잔인하고 조금 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네. 음,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최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 네. 마지막으로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도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살려두면은 또 뭔가 이렇게 반복할 것 같고, 막 살려두면 또 이렇게 저지를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기도. 네, 그래요. 요게 이제 2번에서 약간 그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오디세우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또 요 사람들이 또 아무 일 없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오디세우스가 또 잠깐 자리 비우면 요 사람들이 또 그러겠죠. 그쵸?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그쵸? 예,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할 예,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y do Odysseus and Telemachus return to the house separately죠?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왜 separate 분리된 채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왜 같이 안 오고 따로 왔나요, 서연아? 음, 같이 오면 의심할까 봐? 의심? 누가 의심을 해요? 누가 어떤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니까 저게, 음, 같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같이 오는 건가요? 그리고 같이 온다면? 이거 생각 안 해봤던 부분이죠, 그쵸? 자, 네.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따로 왔어요? 왜 같이 안 오고? 오디세우스가 그때 거지 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그 알면 안 되기 네,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그럼 왜 거지 분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 왜 그의 정체가 알려지면 안 돼요?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네, 그쵸? 예, 요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디세우스가 뭐예요? 이번 기회에 진짜 충성된 사람과 예, 그 간사한 사람을 다 구별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 적이 그 얘긴 뭐냐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네. 우리 아가멤논 봤잖아요. 아가멤논. 그쵸? 네. 아가멤논 그런 상태에서 그냥 환대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어때요? 내부의 적이 어때요? 아가멤논을 암살해 버렸죠. 그쵸? 네. 네, 그거를 그대로 오디세우스는 반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안 되죠.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텔레마코스하고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우리가 귀환했습니다 하면 뭐 어때요? 누구나 다 박수 쳐주죠. 그쵸? 네, 박수 네. 쳐주고 구원자들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물러갈 뜻처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오디세우스를 암살해서 아가멤논처럼 만들고 텔레마코스도 그렇게 만들겠죠? 오디세우스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아까 말했던 대로 재현이가 말했던 대로 구별해내기 위해서 따로따로 변장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What is significant about 멜란티오스예요. 멜란티오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승아야, 멜란티오스가 누구예요? 네. 멜란티오스.
네, 맞아요. 염소치기였나? 염소치기예요. 그쵸? 네, 염소치기가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멜란티오스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질문이. What is significant? 그 돼지치기도 있었잖아요. 네, 돼지치기랑 되게 대조되면서 이게 스토리가 이어나갈 수 있게 돼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쵸. 네. 충성된 사람이 있다면은 배반하고, 그쵸. 예, 그렇게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배반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등장인물이죠. 자, what is the point of Argos예요. 아르고스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중요점이죠. 그쵸? 똑같은 말입니다. 아르고스는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서연아? 그 오이세우스가 떠나서 생사가 불분명한데도 계속 충성하니까. 그쵸? 예, 역시 마찬가지로 에우마이오스 같은 맥락에 서 있죠. 그런데 네. 잘 보시면은 멜란티오스는 어때요? 굉장히 잘 나가죠. 그쵸? 네. 편안하게 잘 나가요. 그런데 아르고스는 어때요? 주인에게, 아주 네, 병들고 그쵸? 쇠약해져. 주인한테 충성한데 주인이 없으니까 돌보지 않아서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처해져 있죠.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도둑하고 친구가 돼서 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멜란티오스라는 거죠. 그쵸? 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목숨 걸고 그 도둑을 막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쵸? 충성된 그런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서 위기와 도둑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나 도둑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도둑이나 위기와 손을 잡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존재는 누구인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줄 그럴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디세이아에서 강조한다는 거죠. 자, 오디세우스 is dressed like a beggar. 오디세우스는 거지처럼 차려입었습니다. Why do you think he actually begged from the suitors? 이거 아까 재현이가 얘기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누가 적이고 아까 말했던, 그쵸?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놈과 함께할 놈이 누구이고, 그쵸? 네, 그 도둑놈에 맞서서 끝까지 나와 함께 생사를 함께할 충성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죠. What does boxing 매치죠. 복싱 매치 with Eros tell us. 이로스와 그 벌인 권투 경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재현아, 이로스와 권투 경기 이 책에 보면 나오죠. 그쵸? 네.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어, 교훈이요? 네, 하여간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권투 경기를 통해서. 힘쓴 찐 뭐 그런 건가? 네? 아니, 뭐라고? 힘손지. 그러니까 딱 아니, 힘을 그런 단어 쓰지 말고 네, 좀 힘을 고급스러운 숨긴, 단어로. 저기 그 진짜를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런 힘을 숨긴 네, 찐다. 그런 사람은 항상 네, 힘쓴 찐, 힘쓴 찐. 네.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이 났답니다. 승아는 저자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넘겨도 됩니다. 자, 서연이는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가요? 행하는 대로 돌아온다. 행하는 대로, 그쵸. 받게 된다. 그쵸. 그래서, 전주곡처럼 사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신하고 오히려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과 손 잡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때가 오면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알려주는 우리가 흔히 복선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따 벌어질 복수국에 대한 전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cultural analysis로 넘어가 봅시다. Why is it important that culture practice that golden rule이에요. golden rule은 뭐냐면은 do as you would be done by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재현아,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왜요? 왜 재현이가 한 말 그대로 반복했는데 왜 갑자기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쵸? 좀 어려울 수 있죠? 생각 좀 정리해 보세요. 자, 승아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남들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해야 될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막대하면은 당연히 나에게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도둑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예, 네. 누가 내 거를 뺏어가면 우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안 좋죠. 좋아. 그쵸? 예. 그러니까 마땅히 뭐예요? 남의 것들도 우리가 탐내면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원칙과 원리를 모두가 잘 가지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쵸? 예, 사실 없겠죠. 그쵸? 예,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사실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줬어요. 잘 대해 줬는데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해코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보응, 그쵸? 심판,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곧 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도둑질과 연결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나는 남의 물건 탐내지 않고 내 그 소유에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내 것을 뺏어가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것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뒤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Apply the golden rule is not always easy.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대요. It's not always easy죠. 그쵸?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네요. 그쵸? 예,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How does it apply to our treatment of the alien and stranger in our midst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혹은 이제 외지인들이죠. 외지인들을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면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초면인 사람이 온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서연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글쎄요. 글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알아서 한다. 이런 건가요? 예,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재현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면이 네, 어 초면이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친숙하고 익숙해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이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잖아요, 그쵸? 네, 학교인데 이렇게 지금 세 명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선생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랑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모여서 잠깐 좀 이렇게 밥이라도 먹읍시다 하고 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봅니다.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재현이. 그거는 걔에 따라 알았어요. 그는 걔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뭐 걔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아무리 말 걸어도 계속 움츠러들어 있으면 뭐 네. 네, 친화 부족한 거. 네, 그렇죠. 아니, 물론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자는 뜻은 완벽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자, 서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저는 그냥 환영해주고 친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네, 인사도 안 해주고 어디 뭐 저기 뭐가 왔다 갔나 막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쵸? 예, 저 많이 그럽니다. 저 꿈드림에서 진짜 정말 아무도 몰라. 저도 교회에서 많이 겪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슬프죠? 예, 그런가 하고 그냥 끝내는데요. 그 거기 오래 막 있고 싶어도 못 있잖아요,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참 난처하게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그쵸? 막 무조건 막 잘 대해주고 막 간이라도 빼줄 듯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사람이 그래도 편안하게, 그쵸?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친절하게 배려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뭐예요? 오디세이아에 보면 뭐예요?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그 오디세우스 집안의 재물을 완전히 파탄내는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둑질에 비견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도둑질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뭐 이러자라는 의미로 머물러 있는 거니까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계속 책에서도 사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다음 비블리컬 어널리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What kind of justice does the Bible demand concerning thiefs예요. 그래서 도둑과 관련해서 성경이 명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승아한테 물어봤던 부분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한번 읽어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가 뜬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도둑질한 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산채로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2배로 배상해야 된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풀어놓아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5절 같은 경우가 오디세이아랑 약간 연결되죠. 그쵸? 그래서 막 무조건 강탈해 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What kind of justice입니다. 근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쵸? 지금 어떤가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승아 읽어보니까 어때요? 도둑질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그쵸? 예. 근데 내가 피해를 준 만큼 배상하라고 되어 있나요? 하라고 돼 있어. 네, 그쵸.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예, 왜 더하라고 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게 버리기도 하고, 네. 뭔가 내가 뺏긴 만큼 다시 이렇게 돌려받으면 성에 안 차기도 하고, 뭔가 피해 보상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약간 더 이렇게. 그렇죠. 예, 맞죠. 예, 훔쳤던 물건 돌려주면은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더하라고 예, 나와 있죠. 그래서 몇 배. 그리고 그렇게 해야 훔치는 데 있어서의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했다가 걸리면은 뭐 이거의 몇 배니까. 그쵸?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이렇게 죄를 예, 다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ow is this justice merciful이에요. 이러한 공의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뭐냐 merciful 자비롭습니까? especially when compared to Odysseus예요. 오디세우스가 보여준 것과 비교했을 때죠, 그쵸? 특별히 비교했을 때 어떻게 더 자비롭습니까? 서연아 어때요? 성경의 기준과 오디세우스가 한 일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저기 그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 오디세우스는 다 죽여버렸어. 예, 그쵸. 예, 그런 면에서 성경이 훨씬 자비롭죠, 그쵸? 예, 네. 도둑이 설령 도둑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라고 돼 있어요.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없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 도둑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죽이라는 거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진 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막 사물을 분간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쵸? 막 붙잡고, 그쵸? 예, 이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때는 생명을 뺏는다고 해도, 죄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가서 제압을 한다거나 해서 예, 꼭 이렇게 생포하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오디세우스는 어때요? 예, 자기 집에 그렇게, 그쵸? 예,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이놈들 다 죽어라. 그쵸? 싹 다 쓸어버리는 예,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제 오디세우스는 단순히 그 무전 취식이죠. 그쵸? 취식과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만 죽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쵸?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예,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이죠. 그쵸? 예,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에 대한 원한에 대한 예, 의미로 예,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물건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한으로, 그쵸?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눈에 가시 같은 저놈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성경에 없죠, 그쵸? 그게 아니라 뭐예요? 피해를 줬으면은 그거에 심심한 사죄의 의미를 더해서 몇 배씩 더하고 그런 식으로 복수하지 못하게 돼 있죠. 원한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비로운 면이 보입니다. Are there cases of stealing when the thief might pay with his life죠? 그래서 도둑이 이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케이스스. 그런 어떤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인데
사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혹시 있다면은 생각나는 게 있느냐는 거죠. 네, 재현이는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할 만한 도둑질. 코카콜라 레시피 훔치는 거? 그건 사형해야 마땅한 거예요? 네, 그래요. 갑자기 물어보면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혹시 승아 그런 케이스들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훔친 사람들은 사용해야 되겠죠. 그거 생명을 훔친다. 그게 그건 좀- 살인죄죠. 그쵸? 예, 살인죄는 사형이겠죠. 그쵸? 자, 그래요. 예, 갑자기 물어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자, What would the Bible say about jail time for a thief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잠깐 살펴봤지만 성경은 피해를 배상해 주는 쪽을 얘기를 해요. 그쵸? 네, 현대 그 형벌 체계는 어떤가요? 도둑질하면은 쇠고랑 감옥에 차죠. 그쵸? 쇠고랑, 제일 타임, 감옥에 가둡니다.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자,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도둑질에서 도둑질한 도둑 감옥에 가두는 거 성경적으로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은 해주고 네. 추가적인 처벌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도둑은 잡아 가둬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 그렇죠? 없는데도 해도 괜찮아요? 어, 어, 일단 성경이 시키는 걸 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쉬운 질문 아닙니다. 재현이는 어떨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만큼 또 돼야 되기 때문에 봐봐요. 막 돈 많은 사람이 만약에 훔쳤다고 해도 아무리 10배를 갚는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만약에 타격이 없다고 치면 그럼 그 사람은 뭐 또 나중에 또 도둑질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람을 개선시키는 데 위한 살짝 그런 그 감옥 가두는 건 그런 단계니까 성경은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답해 줬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니까 좀 넘었는데 승하까지 해볼게요. 승하 어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명시적 금지가 없어도 신앙의 본질만 안 해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글을 나중에 쓸 때 그 근거 구절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예. 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아, 이런 구절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